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LA 동양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지훈 목사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봉독을 했지만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다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여리고라 하는 큰 성읍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고학 조사를 보면 여리고 성벽의 그 높은 성벽 높이만 해도 15m, 지금 아파트로 치면 한 5층 높이의 성벽의 높이가 성을 둘러싸고 있고요. 또 성벽 두께만도 6m가 넘어서 그 성벽 위로 말이 끄는 두 병거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크고 튼튼한 벽을 가진 것이 여리고성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 안에는 수로시설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서 성 안에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탁 터지게 되면 성문 안에서 걸어 잠궈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벽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성을 점령해야 되는지 전략이나 전술을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7일 동안 성벽 주위를 돌아라 라고만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그 소리에 맞추어서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날이 되면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자 여리고 성벽, 그 크고 두꺼웠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고,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양강나팔을 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나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성경에는 두 개의 나팔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양강나팔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은으로 만든 은나팔입니다. 우선 양강나팔은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것인데, 보통 양강나팔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절기마다 양강나팔을 불게 되지요. 또 다른 하나의 나팔은 은나팔인데, 여러분, 이 은나팔은 전쟁 때의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금속으로 만든 은나팔은 아주 날카로운 고음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바짝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은나팔은 전쟁 때에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은나팔을 히브리어로 하초체라 나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전장에 싸우러 나갈 때에 은나팔인 하초체를 사용하고요, 또 민수기 31장 6절에서처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갈 때 하초체라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은나팔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통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신호음이
은나팔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참 이상하게도 은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은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는데, 그래야 군사들이 긴장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은으로 만든 나팔 대신에 양의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러하지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하고 양강 나팔을 불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하며 양강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것을 두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한 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진 후에 성벽 안에 들어가서 성에 있던 자들과 칼을 들어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벽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지만 성 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여리고성이 그 전투로 인해서 함락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분명히 전쟁 때에 사용하는 나팔은 은나팔인데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쟁 때만은 양강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전쟁과는 다르게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왜 양강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한자로 복되다 하는 복될 희자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희년은 복이 있는 해다, 행복이 가득한 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져서 행복한 해가 되면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희년이 중요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 시대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사회에서 공존을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보통 부자들에게 돈을 구워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어려워져서 빚을 못 갚고 또 빚이 점점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땅을 저당 잡히게 되고요, 그러다가 돈을 또 못 갚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되면 부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굶주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모든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빚으로 팔렸던 땅들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그 노예들도 다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희년을 설명하는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는 땅이 없고 또 지금은 남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50년째 딱 희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소유가 원래 본래 주인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 봐도요, 비록 부모 때에는 빚을 져서 농사 지을 땅이 없고 또 종살이를 한다 해도 적어도 그 후에 자식 시대 때에는 희년을 맞아서 원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식에게는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 희망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고 부자인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그 사회 속에서도 약한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희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긴 설명을 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이 희년을 시작할 때 반드시 나팔을 불게 돼 있는데, 이때 부는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을 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이때 희년에 분다는 뿔나팔을 원어로 보면 바로 양각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양각나팔의 소리가 딱 들리게 되면 그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 땅을 빼앗겼거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모두 자유를 얻게 되어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보았던 이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희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7년이 7번, 7 안식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인 여리고성 본문 4절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쟁을 시작으로 그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리고성 전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며 정복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동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약자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하고 작고 약한 그 부족들에게도 큰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얻게 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 광야 40년 동안 삶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평화로운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지요.
게다가 이 축복은 내 자식에게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큰 축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크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다음 절에서 한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너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나를 통하여 그 땅의 다른 사람에게도 큰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를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가득 채울 축복을 그에게 주신 후에 그 다음 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 군대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싸우기 위해 더 강한 힘으로 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희년,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의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그 가나안 땅, 그 무질서한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저 모든 족속이를 다 죽이고 다 도륙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모두 다 빼앗는 다음에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34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경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의 경계를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할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느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경계를 그어서 구역을 만드셨고요, 이렇게 가나안 땅의 각 족속과 족속,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만들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약한 부족과 가난한 부족들을 구역을 만들어서 그들의 재산이 약탈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강한 자와 많이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독식했던 참 문제가 많은 그 땅, 그렇게 모든 것이 독식되었던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과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누림과 나눔입니다. 누림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또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런 기쁜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 복되다 하면서 복을 주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독식하라고,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라고 나만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내가 이 복을 누리기도 원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걸음을 내딛는 이 여리고 가장 처음 그 전투에서 양강 나팔 소리가 온 땅에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불었던 그 양강 나팔이 그 땅의 희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축복과 위로와 사랑과 자유가 흘러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에, 그리고 지역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다해 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양방나팔을 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년이 그 땅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우리 공동체에. 제가 만나교회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받았던 첫 느낌이 정말 환영해 주신다. 그리고 하스피탈리티라고 그러죠. 정말 저를 너무 환영하고 극진하게 웰컴해 주신다는 말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웰컴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여기 공동체에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 내가 어떤 말도 해도 위로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하스피탈리티인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께는 그 하스피탈리티가 있으십니다.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나팔을 은나팔로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말씀으로 혹시라도 오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양강 나팔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 양강 나팔, 회복의 희년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들의 삶에 흘러가는 참 희년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내 주위의 사람들에 흘러가는 귀한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시간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세우시고 그곳에 세운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설교 주제가 내일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원래 쓰신 그 목적대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이 이열치열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